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보석 같은 면류관 같은 성도님 여러분, 보석 같은 성도님들, 면류관 같은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우턴해서 살롬을 누리셨는지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주여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주여 입을 열어 말하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말한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말씀의 눈, 영의 눈입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한단 말은 말씀을 듣는 귀, 또 깨닫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말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모스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살리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산 날 동안 입에서 나오는 말에 우리가 신중함을 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는 상황에서 입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 달콤한 속삭이는지 간에 혹은 자신이 듣고 선택하여 행동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은 또 나쁜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내 자신의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혹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그리스도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말, 즉 선을 선택하고, 부정적인 말은 악은 선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말에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말이 씨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말에 대한 이해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인식은 정적으로 이해를 해요. 말은 말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은 멈춰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대수롭게 생각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말을 동사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말을 동사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은 말이 어때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면 살기도 하고, 말 잘못하면 죽기도. 우리나라 말도 있죠. 말 한마디에 몇냥빚을 천냥빚을 갚는다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속담에도 말에 대한 소중성, 귀중성을 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없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입을 만들 때 잘 안 되잖아요. 혀를 훈련받을지도 못해서 일단은 말을 이중잔치를 함부로 말을 잘 못하 치아가 한번 딱 막고, 그 다음에 입술이 막아 이중 장치를 통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도 말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누구를 향해서 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어떻게 입을 열 것인가? 저는 10월부터 11월 이렇게 매주일 그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여 말하는 대상은 하나님이고 이웃이고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입을 열어 말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감사와 찬양할 때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열을 때는 감사할 때 입을 열고 찬양할 때 입을 열고 또 기도할 때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행진할 때 원망과 악한 말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 부리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어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의 사례가 욥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들이 다 빼앗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기 몸은 병들었습니다. 아내마저도 떠나버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때요? 걸러지지 않아요. 입을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입술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신 분이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욥이 할 수 있을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욥기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욥의 1장 21절의 이 고백 속에 이 욥의 감사 찬양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어때요? 거기에 녹아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세밀하게 이렇게 처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 욥의 신앙 고백 속에 다 아주 녹아 있습니다. 이 욥의 감사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앙에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욥보다 더 못한 그 현실과 상황을 만났을 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교회에도 나오다가 안 나오기도 하고 예배를 그냥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인생 최악의 상황에서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한 일은 중단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프다고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중단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병들고 연약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현실 앞에 닥쳐오고 있어요. 그러기 전에 더 한 번이라도 바르게 올바르게 예배 드린 일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욥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범죄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말로 다 행할 수 없는 고난과 괴로움과 환난을 만났습니다. 불평의 입을 닫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던 욥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욥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욥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사례입니다.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시대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환경 속에서도 야베스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기도했던 야베스. 그 결과는 어때요?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야베스는 가문이 좋았어요. 신앙의 가문이에요. 근데 신앙의 가문은 좋은 가문이었는데, 뼈대 있는 가문이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럴 때 하나님을 떠난 경우들이 많은데, 이 야베스는 이런 차에 그렇지,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우리 집안이 신앙의 집안이잖아. 근데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지? 하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세상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우리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 비록 힘들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삐쭉삐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수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야베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입을 열어서 대상은 하나님이었던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거나 막 찾아다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버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인간이야.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팔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야베스가 의지한 대상이 누군가 보십시다. 환경입니다.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 유일하신 하나님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베스와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야베스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입을 열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도 찾아다니며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된 것은 거저 된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의 맥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는 다 나를 떠나 다 나에게 원망해 서로 치고받고 형제간도 싸우고 난리야. 책임 전각이 일수야. 그런데 야베스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형제보다 야베스를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 지금 옛날같이 기도를 못하잖아요. 교회에서 통성기도도 지금 못하게 해보잖아요. 우리는 그 시대 그 흐름에 우리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거기다 또 마스크까지 쓰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얼마나 어려운 우리가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입을 열어 하나님께 목청을 소리를 높여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한나의 경우입니다. 이 한나의 경우도 한나도 참 여인으로서 불쌍해요. 이 어느 시대나 여자가 시집을 가면 아이를 낳아야만 되는데 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갖는 순간부터 불이 나라는 이 여인이 한나를 아주 계획적으로 힘들게 해요. 너무 짜증스럽게. 한나가 쉽게 말하면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밥을 먹어도 이게 맛이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면은 우리는 인간적으로 흔히 우리도 해결할 방법은 머리 잡아당기고 이년저년하고 이렇게 싸워야 되고 그래도 안 풀리니까 막 길바닥에 두루놓고 막 이런 모습. 그런데 이 한나가 해결하는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은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불이 나가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면은 이 한나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天문을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지 환경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그렇게도 더 불이 나보다도 더 한나를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고 그럴지라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없어 힘없는 여인이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 있는 여인이 됐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했던 여인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 입을 크게 열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내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서 소원 기도했지만 말씀의 무지로 인해 괴로움을 경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입다의 경우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입다의 딸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 말은 입다가 소원을 하잖아요. 소원을 했는데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환영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전쟁 하나님 이기게 할 수 있었네. 그러니까 전쟁 이기고 돌아오는데 성에서 사람들이 나왔는데 제일로 하나밖에 없는 무람 동료 이 딸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며 전쟁에 이기고 무사히 아버지가 전쟁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을 살아있는 죽여서 아니야. 죽여가지고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겠다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입다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성경의 흐름은 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단 약속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은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소중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거나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입다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소원을 했기 때문에 저를 번제물로 바치세요. 이게예요. 그러니까 입다나 입다의 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나와요. 레위기 27장 4절에 보면은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여, 이 말은 사람을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여자이면 은 30세겔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도 몰랐어. 입다의 딸도 몰랐기 때문에 입다의 딸이 하나님 앞에 입다의 그 소원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 이렇게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때 정확히 바르게 아는 현명한 우리 참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익과 관계에서 입을 열어 말할 때는 복음을 전파할 때입니다. 자,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한 긍정적 사례가 엘리야의 경우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왕과 백성에게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가뭄이 임하고 가뭄으로 인하여 백성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 말씀합니다. 당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엘리야가 말한 것은 엘리야의 목숨을 걸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 입을 통해 이렇게 말했을까? 당시 이스라엘 왕과 백성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을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을 선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극과 극이에요. 엘리야는 선을 선택하지 이스라엘과 아합 왕은 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선을 선택하며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입을 열어 의뢰하는 엘리야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성김의 대상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말씀에 울타내 살아간다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때마다 위로와 소망의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언젠가 저도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전할 가르칠 때가 있을 것인데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면 안 해요. 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말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할 때는 정말로 이게 보통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했구나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혹은 악의 미혹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입을 열어서 담대히 예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한 부정적 사례가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입니다. 요나의 경우는 엘리야의 반대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예치라고 요나서 1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로 방향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지 않고 배를 타고 도망갈 때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의도적으로 저버림으로 인하여 목숨의 위험을 당하고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너는 일어나 예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괴로움을 차차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할 때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생각지 아니했던 엄청난 화가 자기의 삶 속에 미쳤습니다. 그는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잡아갈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떤 이 요나에 회개하라고 40일 안에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전부 다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요나가 입을 열어 말했을 때 니느웨 왕을 비롯해서 짐승들에게까지 어때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입을 열어 진리를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혹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히지 아니하면 요나처럼 필요치 않는 고난과 괴로움을 경험한 후에 예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했던 사례는 욥의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도 욥의 경우는 어때요? 분망,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은 욥처럼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례는 야베스, 한나, 입다 같은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기도했던 야베스처럼 한나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입을 열어서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엘리야처럼 혹은 요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엘리야는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했지만 요나 같은 경우는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세상에 12만 명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경우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한 것은 긍정적 언어이든지 부정적 언어든지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입으로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 찬양하고 기도하는 도구로 우리 입술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으로 이웃을 향하여 불편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여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받고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입으로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입술로 우리 입이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04장 찬송합니다.